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죄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3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함께 해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동일한 마음과 또 동일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미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바른 정치, 선한 정치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가 속히 안정이 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에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하나님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와 또 필수 사업으로 수고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속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린 자녀들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생활하고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어린 영혼들 지치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학교에서 내어준 과제를 또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또 어리지만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학업 잘 감당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노승준 선교사님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려서 조만간에 잘 출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건강과 사역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김선 선교사님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간다에 하나님 또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도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의 이 사랑에 대한 고백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과 이렇게 비교 묵상해 보게 되는데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고 많은 학문적인 훈련을 했던 바울의 입장에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설명할 때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쭉 고린도 교회에 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그러한 디테일한 것들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요한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줘야만 됐던 교회 공동체를 비교할 때 고린도 교회와 요한의 교회 공동체는 참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는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뭐가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만 되는 그러한 공동체,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고요. 그런 디테일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요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진짜 사랑인가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지? 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루게 될 때 특별히 정말로 이 사람과 내가 평생을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 한번 생각해 봐라. 오래 참아주지 않냐? 무례히 행하고 있지 않지 않냐? 너에게 선을 베풀지 않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쭉 설명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이야기해 줘야 되는 대상과,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주는 것으로 얼마든지 검증되는 바로 거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을 나도 느끼고 너희들도 느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요한의 교회 공동체에 정말 우리가 사랑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논증이나 디테일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확신 가운데 있는 분명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참 힘겹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만 됐고, 그래도 여전히 그 사랑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확정하지 못한 채 고민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은 그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마지막 시대를 감당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을 우리 안에서 더 풍성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 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주는 그러한 하나님 은혜에 붙잡힌 바 된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큰 어려움과 핍박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고민해봐도 잘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훨씬 더 시간이 지나서 사도 요한도 고난을 당했고 이 교회 공동체도 정말 어려운 때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는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아멘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되뇌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상태일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그 아들을 atoning sacrifice 화목제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과 무감각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정말로 가능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형제를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지금 느끼고 체험하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바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이런 교회 공동체, 이것이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미국 동부의 한 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이슈가 되어서 교단과 큰 갈등을 겪다가 결국에는 모든 교회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 학교를 빌려서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기뻐함으로 목사님과 함께 나와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한 분이 인터뷰를 하기를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느 성도 한 사람이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이전에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이 좋고 교회 프로그램이 좋고 모든 게 잘 갖추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찾는 교회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저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광야에 나와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죠. 그 이전에는 자기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눈치 볼 것도 없고 힘들 이유도 없고 뭐 재정적으로도 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를 왔는가? 우리 교회가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유익들, 우리가 갖춰둔 좋은 프로그램들, 좋은 퍼실리티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내가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을 전혀 제공해 줄 수 없는데 그래도 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오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저 교회는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모든 사람도 그렇게 기대하고 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뭐가 더 좋은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여기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확증받고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더 이 세상 가운데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값진 이유들이죠. 오늘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책을 다시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번역된 Death라는 이
최근 미국에서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위를 다투는 예일 대학에서 17년 동안 아주 인기 강의로 손꼽혔던 그런 강의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저자가 이것을 출간해서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강의의 전제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러면 과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난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많은 그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가 지금 사람의 정체성을 영혼으로부터 찾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논박 가운데 정말 이 정도 수준의 강의를 그렇게 좋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죠. 이 사람이 영혼에 대한 것들을 불신한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제 영혼과 오늘의 내 영혼이 과연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신이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한 뒤 새 영혼을 불어넣고 그 영혼의 과거의 모든 기억과 믿음, 욕망, 의지 등을 그대로 심어놨다면 어제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죽은 것이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방금 태어난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난밤에 이뤄지지 않았으면 앞으로 매일 몇 시간, 매분, 몇 초마다 벌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신이 계속해서 매 분마다 기존의 영혼을 파괴하고 새로운 영혼을 주입한다면 우리는 1분만 살다가 죽는 존재일지 모른다. 영혼 관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모두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존재다. 우리의 육체는 20년, 50년, 80년, 100년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의 이 영혼 치환 작업이 매분마다 일어난다면 우리의 수명은 고작 1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 이 시나리오는 17세기에 존 로크가 했던 건데요. 이런 로크의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신이 우리의 영혼을 마음껏 조작할 수 있는 존재로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존 로크의 시나리오를 중요하게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인간의 정체성에서 핵심이 동일한 영혼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지성을 가르치는 학문에서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이 논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신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 신이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신이 그것을 조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현 상황에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이런 논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냥 뜬금없이 펼쳐놓는 하나의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가지고 영혼이 인간의 정체성의 본질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슈로 삼아서 이 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이 자의식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육체가 20년, 50년, 80년, 100년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자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육체는 한 달마다 전혀 새로운 세포로 완전히 재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전의 세포와 한 달 이후의 세포는 완전히 그 셀 자체가 새롭게 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논리대로라고 이야기한다면 한 달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별개의 나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러한 이야기는 싹 언급하지 않고 마치 그 기간을 연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육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어리석다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의 육체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내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또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육체와 한계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옳고 그름에 대해 근거한 모든 것들이 시절을 쫓아서 때를 따라서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를 예로 제가 드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처음에 미국에 와서는요, 미국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더 많이 쓰려고 했고, 한국 드라마는 절대로 보지 않고 영어로 된 드라마만 보고, 아무튼 미국화 되려고 나름 애를 많이 썼는데요. 미국 음식을 일주일 내내 먹어도 아무런 컴플레인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나는 이제 미국 사람처럼 되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렇게 한국적인 게 생각날 수가 없어요. 비가 좀 오는 날이면 기름을 두르고 부침개를 부치고 이렇게 먹는 음식들이 생각이 나고요. 날이 좀 추워지면 뜨뜻한 어묵 국물이 생각이 나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분명하게 확신했던 나의 정체성이 시간이 지나니까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빈약한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확신할 수 없다는 분명한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사람의 사랑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랑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사랑이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건 가능하지 않은 거죠. 큰 사랑이라 할지라도 잠깐 대신 죽어줌으로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리 앞에서 어느 누구도 회피하거나 어느 누구도 이것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17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고민하는 이 사람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공허한 이야기로 결론을 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궁극적인 답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것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느껴지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많은 검증을 통해서 아냐 모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느껴지는 것이고 체험된 것이고 인식된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소유한 것이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람의 언어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를 대입해서 그것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 기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형이상학적인 아주 거창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바로 여기 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사랑했던 것이 아니고 과거형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도 사랑하시고 계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삼으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다. 요한은 교회 공동체의 이 어려운 상황을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교회는 사랑이어야 된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살기 막막하고 괴로운 이 삶에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들을 화목제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거 이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삶과 사랑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을 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불안해하고 신뢰하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신존재의 어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설명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고귀한 존재다. 내가 비록 오늘 하루를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내가 비록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의했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았든지 간에 나의 조건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태도와는 무관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에 한정되어 있거나 현재에 매여 있거나 미래에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동일하게 계속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는 이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내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불신이나 불순종이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어떤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착각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 혼자 뭔가 오해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를 안에서 증거하시는 이 놀라운 증거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맺어지기 때문에 이 삼위의 하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가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또는 SNS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요, 힘들고 어렵게 이 시간을 버텨내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물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요.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또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후원을 요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필리핀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뭐 어느 지역을 떠나서 흉흉하지 않은 데가 지금 없고 다 그때 순간순간마다 이때를 어떻게 이겨야 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한 계속 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때를 인내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한 가지가 우리를 살고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증거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교회 공동체는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나고 더 온전한 가치를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뭐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신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적 은사가 충만한 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진리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론하고 끊임없이 전달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그러한 영적 자산이 계속 흘러넘치는 그런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지.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신문을 돌렸는데 신문 돌리는 그 지역이 하도 흉흉한 곳이라 이유 없이 자기에게 욕하고 분노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자연스럽게 욕으로 대응하고 자기도 자연스럽게 분노로 대응하고 자기도 자연스럽게 짜증으로 대응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요. 어느 한 곳에 가면 자기를 그렇게 대접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름날이면 시원한 물이라도 아니면 음료수라도 대접하고, 그리고 신문 대금을 수금하러 가면 학생이 힘든데 용기 내서 살라고 신문 대금에다가 더 용돈을 얹어가지고 이 돈은 꼭 네가 써라 이렇게 주시는 권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는 몰랐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앙을 받아들일 때 자기가 생각났던 게 뭐냐면 항상 내가 가면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주 몹쓸 일 하는 사람처럼 신문을 배달하는데도 그렇게 나한테 폭언을 하고 분노를 퍼부었는데 유일하게 그곳에만 가면 나를 사랑으로 대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품어주는 한 분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그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그 권사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교회의 정체성, 바로 거기에 성도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뭘 잘하는가, 뭘 대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가, 뭘 큰 능력을 가졌는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가,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정말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게 교회의 그리고 성도의 특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고 한다면 대단한 무언가가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면서 마음 한 구석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가 있는데요. 예배 자리 떠올리면 항상 그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기억이 나요. 어떤 집사님은 항상 거기 앉아 계시고, 어떤 장로는 거기 앉아 계시고, 어떤 자기의 자리로 특화된 그런 교회 안의 모습들을 간단해서 항상 바라봤기 때문에 떠올려지는 기억이 있어요. 또 우리의 식사에서 항상 크게 드러났던 화목한 웃음소리들, 시끄러운 대화소리들,
누구 하나 좀 소리가 커도 그게 전혀 불협화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 식사 자리의 풍성한 교제들 참 많이 생각이 나고 그립고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SNS에서 만나는 그 자리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몰린 짧은 영상이나 글도 몇 번씩 이렇게 다시 보게 돼요. 모든 글에 답을 달거나 그렇진 않지만 좀 과장돼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 글자 마지막에 마침표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났고, 하나님 안에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함께 예배의 공동체로 있었던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은 이 어려운 때에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서로를 염려하며 아끼며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의 소망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것, 분명히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다 해낼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앞으로의 어떠한 새로운 어떤 변화가 만들어져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붙잡고 간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것들을 예비해야 되는지는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전히 우리는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확신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질병이 우리 안에 일상화가 되어가지고 입을 벌려서 찬미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일반화되는 세상이 정말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연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2000년 전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어려운 때를 보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다시 얼굴을 대하고 다시 하나 되어서 찬미하고 다시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하는 마음들이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들이 눈을 감아도 분명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즐거운 대화 소리들, 웃음소리들, 또 그들이 힘겹게 준비해야 하는 주일에 대한 준비들, 어린아이들의 모습들 다 하나하나 정말 생생하게 머릿속으로 그려집니다. 하나님, 속히 주님 안에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까지 성도들의 안에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 안에서 바로 여기 있다고 증거하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이 영상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 은혜를 충분히 전달하는 도구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을 구별하는 그 거룩함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끼어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신 영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료계나 필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일상적인 삶이 긴장해야 되는 순간이 되고 어려움을 맞닥뜨려야 되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삶이 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전 잠깐 뭘 사러 가거나 필요한 것이 있어서 외출하게 될 때 그 잠깐 동안만 쓰는 마스크도 힘들고 어려운데요. 하루 온종일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데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게 됩니다. 잘 이겨내시고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소중한 삶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는 영혼도 있지만 약물에 빠지거나 술에 의존하거나 심지어는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바로 이때가 구원 얻을 때임을 우리가 함께 증거하는 삶이 되길 바라고 또 미국이 다시 회복되는 삶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길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후회 없고 아름답게 준비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전달받아서 또 SNS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모든 것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